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성장합니다. 교회는 생물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려면 교회가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프기를 바라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거나 교회가 쇠퇴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나 교회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음식을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쭉쭉쭉 커가지고 1년에 8cm가 컸다, 7cm가 컸다. 그래가지고 부모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음식을 잘 먹고 성장해서 부모보다 더 키 큰 애를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낙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게제제 먹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성장하기 원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들은 나름대로 성장하는 여러 가지 걸 준비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인테리어를 꾸미기도 하고 또한 특수 조명과 음향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하고 인테리어하고 조명, 음향, 영상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고 다 커지게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씨가 있는데 씨는 똑같았어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데 길과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나무 같은 밭, 옥토밭 같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뿌려졌는데 잘 자라게 된 것은 옥토 같은 밭에서만 됐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충북 음성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처음 이제 목회하러 갔다가 좋은 캠벨 포도나무를 이렇게 묘목을 가져다 심었답니다. 70주를 심었어요. 근데 70주를 심어서 이제 놨는데 여름이 지나기 전에 다 죽어버려 5주가 남은 거예요. 아니 종로가에 가서 좋은 캠벨 포도나무 묘목을 갖고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주변의 어르신들, 농부 어른들 말 들어보니까 묘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양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관리해야만이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거름도 안 주고 뒤집지도 않고 그런 토양에다가 나무를 심으니까 70주 좋은 걸 갖다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5주밖에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오래 묵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대요. 왜냐? 자기에 똘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밖에서 새로운 교인이 오게 되면 새순 같은 교인들을 맞아들이고 따뜻한 온실처럼 그들을 맞아들이고 보호하고
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교회 토양이 오래된 기존의 교인들께 똘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만 알고 밖에서 온 새로운 신자들에 관심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나무를 심을 때 뭐가 중요해요? 토양이 중요해요. 우리 이제 항존직 교육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책들을 보는 가운데, 크리스찬 휘바르츠 목사의 8가지 건강한 교회 만들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것을 8가지를 좀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거기 보게 되면 8가지 나무를 가지고 8개 나무로 통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통의 나무가 반으로 꺾여지게 되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반밖에 차지 못해. 뿌려진 곳도 다 빠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 길과 같은 밭이라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짝과 같은 밭이라면 돌짝을 꺼내야 됩니다. 가시밭길 같은 밭이라고 하면 가시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고쳐서 살아가야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게 되고, 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오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지만은 또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보완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게 되고, 또 모이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넘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라.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사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만큼 지구상에서 더디게 성장한 동물은 없을 겁니다. 송아지도요, 어미소가 딱 낳게 되게 되면 얼마 있다 비틀비틀하고 일어나서 며칠 만에 걸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돌봐야 겨우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20년이 아닙니다. 30년, 40년을 감당해도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는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까지 그걸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12사도가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있게 되게 되고,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 원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그를 일컬어서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로서 직접 계시를 전달한 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신 말씀을 갖고 직접 백성들 가르쳐서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신약에서 교회가 더 이상하면서 이 선지자는 직책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안디옥 교회 유다와 실라와 있게 되고요, 빌립의 4딸들을 일컬어서 신약 시대도 이렇게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와서는 뭐가 있냐?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목사는 교사도 되지만은 목사는 설교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일컬어서 목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설교와 가르침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은 잘 갖춘 사람을 배출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건물이 웅장한 교회, 인재를 많이 양성한 교회. 1, 2, 3 가운데 어떤 것 같아요? 역사가 오래됐다든가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인물을 많이 배출한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죠?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학생을 배출한 교회가 좋은 학교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로 잘 갖춰진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건물도 웅장하고 땅도 넓고 모든 최신실이 있는데 정말로 좋은 교회인가? 좋은 일꾼들이 배출돼야 될 텐데 묵어버렸어요. 완전히 묵어갖고 자기만 아는 교인이 많아졌어요. 중세기 가톨릭 교회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미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은 라틴어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라틴어로 하니까 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근데 라틴어로 성경 읽다 보니까 미사를 드리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우미나 정책을 했는데 언제까지 하냐? 1965년까지 그렇게 갔어요.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주기경이라든가 또 신부님이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영어로 하게 되고 독일말로 하지만은 1965년 되기 전까지는 라틴어로 다 설계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는데 영어로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참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한 것 같아. 보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영어가 잘해요. 당신 영어 잘한다 보니까 앞에 자막이 잘 나오더라. 참된 리더십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동역자로 만드는 교회.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가 목사의 동역자가 됐어요.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 현대사에 송가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12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감리교 목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남 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들도 잘 이렇게 길이 열려줬고 딸 셋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큰딸 송애령은 중국에 아주 거부에 있던 공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요. 둘째 딸인 송경령은 중국의 국부인 손문과 결혼하게 됩니다. 셋째 딸 송미령은 대만의 장개석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출중한 이 딸들이 좋은 신랑들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송씨 집안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 황제를 배출한 가정,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황제를 배출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여자를 배우게 했습니까?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세 딸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하게 돌아와서 중국을 위해서 살게 하는데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그래서 거부와 결혼하게 되게 되고 중국의 국부인 손문과 결혼하게 되고 대만의 장개석 총독과 결혼하게 돼서 모든 사람이 할 때 송가수 저 사람은 중국의 황제를 배출한 가문이다.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 하나하나가 믿음이 충만한 교인, 성령 충만한 교인, 잘 갖춰진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면은 한쪽에 치우치는 거 많아요.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요. 성부님께는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고시층은 어떤 너무 말씀 안에 해갖고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통합식은 참 좋다. 영적인 것도 그러고 말씀도 그러고 그래서 통합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 하나하나가 말씀 가운데 잘 훈련받고 잘 갖춰준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항존지, 피태 항존지는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교육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개를 집에서 키우는데 여러분 개가 그냥 뭔지 아세요? 개가 오줌똥 가려야 되잖아. 그냥 놔두면 엉망진창이에요. 오줌똥 못 가릅니다. 주인을 물어뜯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개를 오줌똥 가릴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요. 그 주인이 오면 반가워하고 물지 않게끔 하고 잘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군에서 군견들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착 장갑 끼고 전문가들이요. 물어 딱 달면 물고 놓지 않는 거야. 그럼 놔두게끔 하다. 마약을 하는 그 개들은 마약에 대해서 착 찾게끔 연습하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마약을 찾는 이 개가 되게 되고 또 재난에 빠졌을 때 구조할 수 있는 개가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훈련받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해요. 겉만 번지를 하고요. 그냥 남이 볼 때는
좋은 교회 같지만 들어가면 다 빠져가지고 말씀에 능력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로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해요? 잘 말씀 가운데 훈련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 의지해서 정말 좋은 교인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교회가 좋은 교회 소문나게 되고요. 오늘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토양을 체질을 바꿔야 돼요. 게을르가 나태하며 나만 왔다가 그냥 문턱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잘 훈련받고 다른 사람도 가르쳐 지키게끔 만들어야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좋은 일꾼을 세우는 건데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교인들 가운데 구경꾼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벤치워머, 스포츠 용어에서 벤치워머라고 하는데 그냥 운동할 때 와서 이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다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야구로 비유하게 된다면 목사는 감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은 선수와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지시한 대로 선수들 움직여줘야지 경기가 살 텐데 이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목사가 선수가 되고 코치가 되고 1루수, 2루수, 3루수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경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회 힘들지만 오늘 또 이렇게 석양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분이엘 찬양도 세운 이유가 바로 그래요. 안 하면 좋겠다. 안 하면 좋지만 능력은 없어져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훈련받게 하는 것도 안 하면 좋겠다. 영상으로 하면 안 되나? 책 읽으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알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서비스 받듯이 극장 구경하듯이 주일날만 옷을 쫙 빼입고 갔다가 엉덩이만 데피고 돌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을 때 조지아주 플라미스에 있는 마라나타 교회에 항상 주일이면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일 낮에 성인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분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가장 존귀한 대통령,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됐어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성실하게 했더니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헤비타트 운동, 집짓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세계 평화하는데 다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또 낮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게 되면 힘이 나게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은 교회 나와도 힘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날 봐요. 집중해서 목사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 커져야 된다니까. 내가 그저께 김사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새벽 때 들었더니 아멘을 안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뒤로 나가라.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하고 힘이 줘야 될 텐데 아멘도 안 하면 저 뒤로 가라고. 목사 힘 빠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힘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롱초롱 해갖고 아멘 할 때 목사가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나타난 거지. 반응이 없잖아요. 유진명 목사 2번이나 부흥에 와서 했던 말씀은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아멘 소리가 5번 커야만이 5번 커진 성전이 채워집니다 말씀했잖아요. 봉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봉사하는 교회였는데 새로운 성전 오면서 사람을 초기해서 너무 인건비가 많이 나갔어요. 할 때마다 막 반주, 지휘, 뭐 하면 다 돈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방관자가 돼버렸어요. 이건 문제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봉사자들에게 막
비용을 안 줘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좀 잘 되면 목돈으로 내가 주려고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은혜 받게 되고 자신도 기쁨이 있는 거지, 무슨 사례를 받게 되고 돈 이걸 많이 주고. 여러분, 교회가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 돈만 받는 사람 있으면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고 봉사하게 될 때 지경이 넓혀지게 되게 되고,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고, 이 교회 왔을 때 은혜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기 비택 항전일자는 항종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갖고 봉사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할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 하게 될 때 건축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 계속해서 봉사하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게 하고 이렇게 좋은 교인을 세우게 되면 이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하면 예수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게 된다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그냥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이런 훈련을 받다 보면 성경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게 되게 되고요. 기도할 때 내 입술로 나온 말이 응답받기는 역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 다녔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배워봤는데요, 몇십 년 다녔다고 탁구 잘 친 것도 아니더라고요. 코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훈련받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게 될 때 잘 되게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아주 잘 존중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면은 오히려 교주가 되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모이라면 모이고, 하라면 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이 영권의 강건함을 얻게 되고 교회가 든히 서가게 되고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오르게 되게 되는데, 개야 지져라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교인들 가운데 너무 자기 의식이, 자기 지식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전혀 거기 흔들리지 않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해봤자 여러분 뭘 알겠어요, 솔직히. 신학대학 가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면서 전체 한국 교회사부터 시작하고 성령론 전체 다 배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배워도 나와서 전도사, 부목사 해도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도 보면 얼마나 공부했는데 다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종을 온전히 신뢰하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그대로 내 몸을 낮추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 능력 있는 교인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 하는 것처럼 우린 교회 나올 때 영혼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며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해보면서 여전도 해보면서 목사님 이거 좋은데 그냥 성경 읽기보다는 그 핵을 짚어주는 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미련한 방법? 책 사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냐고 인터넷으로 딱 싸가지고 여전도 회장에게, 남성교회 회장이 좋아서 거기 복사해서도 있게끔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이자. 그런데 서로 공유하게 될 때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렇게 같이 받아서 성경 읽고 나눈 것을 서로 교제하게 되면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봉사하는 교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 제일 중요한, 내가 이제 개척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교회. 숱하게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오는 말이 안 된다, 못한다, 누구 때문이다, 뭐하다, 남을 이야기하고 비할 때가 많아요. 이러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민자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마음 가져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갈 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해서 보냈으면은 환경과 조건이 어려도 그래 하나님 주신다고 믿고 나가야 될 텐데, 가서 보니 아낙 자손이 있더라.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돌아서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해요? 가서 보았더니 아낙 자손이 있더라. 철병거를 가졌더라. 여리고 성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 안 된 것 보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자랐던 교회도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고요. 제가 섬겼도 하는 게 큰 교회잖아요. 영락교회를 섬기고 명성교회를 섬기고 세상적인 면에 보면 캐리가 참 좋잖아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와서 만 5년 만에 1170평 교회를 짓게 되고요. 17년 만에 6000평 교회를 지어서 왔는데 돈이 있어서요?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 내가 가지려고 된 것 아니더라고. 끊임없이 설교하면서 다시 내 마음에 다져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내게 가노라 한 너를 온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교인들을 볼 때는 내가 의지했던 교인들을 다 뽑아버리더라고. 지내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내가 의지할 만한 돈 많은 사람들, 돈으로 도와주던 사람들 다 뽑아버렸어. 내가 의지할 만하면 다 걷어버리시더라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 돈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제안했어요. 뭐 목사, 다 건축비 갚아줘 30억 줄 테니까 해피엔드로 끝내라. 여러분 30억 받으면 목회자, 내가 은퇴할 때 목사 장로님 나한테 30억 주겠어요? 나한테 30억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웃기지 마라. 내가 돈 보고 했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끊어버렸어. 그러면서 뭐가 생겼는데 내 영혼이 살아났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내보십시다. 지내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은 그 당대도 복을 받지만 후손이 거시감을 보지 아니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훈련받고 좋은 인재가 되고 예수들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그 믿음대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주님 말씀하신 네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교회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돼요. 출애굽시킬 때 홍해바다를 갈릴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그를 막아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리기까지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훈련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 광야에 싹 쓸어버렸어. 20세 이상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철딱선이 없어 몰라서 했던 것은 괜찮다. 그런데 네가 20세 이상 돼서 지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너희가 내가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잘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복을 받으리라. 전에 생겼던 목사님이 폐병에 걸려서요. 다 죽어가고요. 거울을 봐도 자기 얼굴이 해골같이 보이고
사모님이 가나마이신이라고 하는 그 주사를 주다가 같이 폐병 걸려서 두 분 다 죽게 됐어. 노예에서 저기 속리산에 갔는데 다 60세, 70세 된 분도 속리산 올라갔는데 자기만 몇 발짝만 가면 숨이 허걱거리기 때문에 다 김 목사 짐이나 봐줘. 그래서 짐만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나이가 30대 밖에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거울을 보다가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이기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복을 주시라. 계속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선포했대요. 그 전까지만 봐도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큰 교회를 보면 비난하게 되고요, 누가 하면 다 까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안 되는 소리만 했다.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토양을 바꿨대. 만나면 잘 될 뿐이다. 존경합니다. 닮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했대. 그래서 저기 하남시에 있는 그 해양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500번 버스를 타고 영등포에 있는 노량진 교회까지 버스를 한 2시간 타고 갑니다. 가서 보면 그때 방진일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딱 하면 밖에서 제일 늦게 와서 밖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 좀 훌륭하게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하고 또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2시간인데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대. 그런데요, 어느 날 자기 삶이 달라졌대. 여러분, 내 환경 내가 바꾸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질이 바뀌어지면, 토양이 바꿔지면 부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지게 되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을 알고 계신 주님이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비택자들 훈련 잘 받아요. 이번에는 내가 작정하고 있어요. 훈련 안 받으면 다 아웃이야. 30명이 뽑혀졌어도 10명만 돼도 난 그 사람만 세울 거예요. 32,000명을 모았어요. 미디안에 13만 5천을 놔두고 모이라 했더니 3만 2천 모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무서웠던 자는 돌아가니 2만 2천 명 돌아갔어. 10,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시킨 대로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훈련하는데 가장 뜨거운 날에 훈련하고 나서 지쳐있는데 물을 먹으라는데 다들 쳐박고 물이 다 물하고 쳐박는데 물을 쳐서 주의를 바라면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 골라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을 한 사람씩 해결해 버렸어요. 오늘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교회는 나무 심는 것과 같아요. 나무 심는 건 뭡니까?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양이 중요하다. 체질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라. 내가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잘 말씀 가운데 훈련한 사람 만들어라. 두 번째는 봉사하는 성도를 만들어라.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교회가 승리하리라, 부흥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둘도 없는 존귀한 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당대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형통하는 귀한 은혜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